오늘 하루도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7장 말씀은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걸쳐 다루고 있는 이 제사 규례의 이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7장은 뭘 다루냐면 속건제, 화목제, 또 이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받을 그 몫에 대한 부분과 또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10절까지 이 속건제에 대한 이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보면 그 내용은요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걸 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그 제사기 때문에 이 번거롭더라도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 철저히 정해진 말씀에 따라 진행되어져야 됐습니다. 그 규칙 보게 되면 순서도 까다롭고 그리고 좀 미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의복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지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했느냐? 이거는요, 이 하나님 앞에 성결과 거룩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가 복잡하게 드려지고 그 모든 순서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우리 스스로를 정비하고 있는지, 또 예배 드리면서 예배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높이면서 얼마나 내 마음을 정비하고 있는지, 우리 얼마나 성결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속건제 규례를 보게 되면 자세히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주요한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속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제물의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리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피는 모든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죽어야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와 내 잘남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을 비롯해서 콩팥과 간, 허리에 있는 기름을 모아 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 우리가 안 먹는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잘라버린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동물의 영양소를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이건 희생 제물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장은 또 뭘 상징하냐면 마음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고 있는가?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속건제는 화재로 드렸어요. 태웠다라는 거죠.
이 희생 제물을 태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나를 이 희생 제물처럼 불에 완전히 태워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회개하면서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만 또는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죄에서 떠나려는 이 진정한 결단이 없이는 이 회개는요, 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내가 변해야 회개고, 내가 다시 돌이켜야 회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며 통해 자복하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속건제 제물은 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남자마저 먹되 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그 제물이 유달리 거룩한 이유가 뭐냐? 그 순양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쳐졌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바쳐지지 않은 순양이야 그냥 뭐 좀 정결한 양 한 마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 평가 기준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나 가치가 있는 거지, 세상 밖에 나가 버려지게 되면 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나님이 붙잡고 쓰셔야 내가 귀한 게 되어지고 귀한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귀한 분이 붙잡고 있어야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께 바쳐져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바쳐서 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11절부터 다뤄지는 내용은 감사함으로 드릴 때의 화목제 규례, 또 화목제사 후에 공동식사에 대한 규례, 또 기름과 피의 식용 금지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례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해서 보게 되면 말이죠. 이 화목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화목에서는요. 이 화목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평에서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 제물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 제물 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미 그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이제 사순절 3일째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 여러분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을에 지나가는 그냥 절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낮은 나를 위해서, 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삶의 자리를 위해 내 스스로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를 다루게 되는데,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여기서 이 감사하며 드린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 감사하며 드린다라는 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특징이 뭐냐? 이 화목제가 끝난 뒤에 이 제물 중에서 이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로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만 받아 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리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유자를 넘어서서 관리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과 은혜 나누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나눌 때 더 은혜는 커지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더 채워주시는 은혜도 임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 고기는 남기지 말고 그날 처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서원제나 자원제 희생 고기는 다음 날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감사제 희생 제물은 먹을 수 있는 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감사제의 희생 제물이 더 거룩하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하루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거든요. 혼자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희생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이 서원제나 자원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심을 갈망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지만 이 감사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감사는 뭐 꼭 주셔야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감사죠. 뭐 꼭 주셔야지만 감사가 아니에요. 물론 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요, 혹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이 뭔가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좀 뭐 좀 주시면 뭐 좀 이러면서 거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수하게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보게 되면 이 서원제와 자원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화목제와 달리 이 다음 날까지 이 제물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약속을 할 때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은 이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이틀 동안 새기고 또 새기고 되새겨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결코 잊지 말라는 의미,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나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이 3일에 이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 자체가 연락되지 않는다. 그냥 무효가 된다라고 말해요. 바로 둘째 날까지만 먹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한 예배는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이 기름과 피의 식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이 생명의 상징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 이거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제사법 전체의 이 최종 결론 부분을 보게 되면 이 37절에서 이 5대 제사 외에 또 하나의 제사가 언급되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위임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위임받은 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맞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게 합당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죠. 이 제사법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레위기에서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냥 어떻게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인가 이러고 그냥 역사서 읽듯이 지나갈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다 그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되는가, 그 상징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오늘 말씀에서 보고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나오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하며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있는가, 내가 뭘 바라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지금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결국에는 가장 복된 복의 통로로 이끌어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도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 들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기도할 때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 들이며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철저히 엎드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